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몹시 무덥지 않습니까? 이런 무더위에 얼음을 내어놓으면 완전히 순식간에 녹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유다도 바벨론의 3차에 걸친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얼음이 녹듯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여러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함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개혁 군주를 허락해서 무려 30여 년 동안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인 애굽을 의지하다가 그야말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더위에 얼음이 녹듯이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자체를 감추게 된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멸망하는 유다의 모습, 참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라 유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의 최후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은 그 국가의 기초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여기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는 기초는 크게 두 축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치 군사이고 또 한 축은 종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이 축 자체를, 그래서 정치 군사와 종교라는 두 축 자체를 붕괴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방금 말씀드린 것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데요. 2차에 걸친 침공시에서 이미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그 남아있던 사람들, 정치와 군사, 종교 지도자들도 다 죽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9절에 나오는 군사를 거느린 내시, 또 왕의 시종 5사람,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또 백성 60명은 이렇게 숫자는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유다의 정치와 군사의 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이렇게 유다의 정치, 군사 그리고 종교의 축을 감당하던 사람들을 다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림나에 머물고 있었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죠. 끌고 가는데 바벨론 왕은 아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들을 다 쳐 죽였다고 21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유다의 정치, 군사, 종교의 모든 기반, 잔존했던 모든 기반까지도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이 나라는 이 유다라는 나라는 그 후로 70년 이상을 이렇게 어떤 그 나라로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무너진 것이죠. 1차, 2차, 3차 침공에 걸쳐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의 그림조차 이렇게 나라라고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보다 세상의 그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민족은 그 나라 민족이 또 비록 한때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다 할지라도 계속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와 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신앙이 아닙니다. 과거에 한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 잘 듣는 우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고 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고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은 이렇게 이 국가의 기초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 분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다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바벨론이 앞에서 본 것처럼 유다의 정치, 군사, 종교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다 이렇게 죽이고 마지막으로 세운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은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는 그 조부가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앞에서 성경을 유심히 읽으신 분은 잘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을 도와서 개혁에 동참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달리아가 이 유다 남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24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눈에 익은데요. 이 말은 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로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이렇게 보냈죠. 그 메시지와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바벨론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백성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백성이 이런 그달리아의 이런 충고와 또 지도력을 받아들였다면 좀 유다의 역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온갖 핍박으로 그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달리아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안 들은 정도가 아니라 우르르 몰려가서 왕족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 총독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회복의 씨앗이라고 볼 수도 있을 법했던 그 사람 그달리아는 또 그 그달리아가 다스리던 유다는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으로 이렇게 불러내시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시게 한 이래로 이제 그 이스라엘도 사라지고 유다조차도 그 남은 백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종살이를 다시 하게 되는 참 모든 역사가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스스로 분쟁하고 결국 참 마지막 가능성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은 스스로 분쟁하다가 스스로 붕괴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가슴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참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참 인간적으로 자유로운 삶같이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참 내가 아주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것이 마치 아주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삶은,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런 가족은, 그런 조직은 결국은 우리가 이 유다의 최후를 통해 보듯이 참 스스로 분쟁하다가 결국은 퇴행하고 나중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은 가정, 몸담은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러다가 결국 국가의 기초마저도 잃고 또 스스로 내부적으로 붕괴되어 버린 이 유다를 보면서 참 서글픈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마지막 본문에서 그들에게 그래도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왕인데요.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추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7년 만에 추록하여서 제수의 어복을 벗고 그 지위가 회복되고 일부 회복되고 또 그래서 그 왕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냥 상징적인 모습이죠. 결국 여호야긴이 머리를 들게 된 것처럼 결국 유다도 바벨론에 붙들려갔던 유다 백성들도 결국 머리를 들게 되고 회복될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이렇게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징계로서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에서 떠나 바벨론에 정착한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은 후로 약 70년 정도 되는 시점인 537년에 그 왕이 참 귀환을 허락함으로 바벨론 왕이 바사 왕이 귀환을 허락함으로 1차 귀환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서 또 귀환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특히 유다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이들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숨이 끊어져서 끝나는 순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땅이 우리 이 땅의 삶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떤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참 하나님의 큰 참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그 일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회복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늦은 순간이라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제약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은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세기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어떤 일보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따라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